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 하나님 계획과 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사실은요, 시편 100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이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나 어느 때 무엇을 해야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그때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응답을 맛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하여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깊은 교제와 소통 가운데 결국 목적이 이루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던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도 성령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자, 그러면 조금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요, 어쩔 때는 질문도 하고요. 하박국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의인들이 이렇게 어렵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질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질문하고요,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야 되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렵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말씀 따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요. 100%. 우리 교회의 전성도가 말씀 붙잡고 일심 하나 됐다. 그럼 끝납니다. 아니, 강단 메시지에서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너무 감사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속 말한다. 그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그 중요한 키는 뭡니까? 말씀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충만하게 넘치면,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게 넘치면 이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때에, 어떤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평상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 기도는요,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뭘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언약을, 요셉에게 언약을 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그 언약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그 말씀 안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제대로 붙잡고요. 제대로 깨달으면 돼요. 사실은 이번 주간에 야곱과 요셉에 대한 얘기 나중에 설명해야 되지만 미리 얘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요셉이 뭘 얻은 거예요? 요거 얻은 거예요. 해답을 얻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쫓겨가는데 도망가는데 나타나셔서 해답을 주신다니까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일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답을 주신다니까요. 사실은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나에게 주시는, 그러면 언약 안에서의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 뭐 여기 그냥 썼는데 나의 언약이 있으셔야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오늘 기도처 메시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21가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뭐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이잖아요. 그 세 가지가 21가지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 21가지에 대한 나의 언약, 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갈보리산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을 생각하면서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저께 말씀을 미리 전날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21가지를 놓고 내가 완벽하게 이건 찾아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번에 사실은 메시지 들으면서 찾아진 것도 있다니까요. 일심 전심 지속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일심 전심 지속에 대한 말씀을 잡았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아니라 일심 전심 지속해야 돼. 이번에 또 오직 유의성 재창조 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의 언약과 해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흔들리고 간다니까요.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인도받아야 될 인도의 포인트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러면 내가 뭐 문제가 생겼다,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저는요, 답을 찾았다니까요. 막 옛날에 어려움 오면은 말씀을 봤어요. 지금도요, 저는요, 말씀 중심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요, 이 안내서인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안 보지, 기도처 메시지 안 보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는 거야. 근데 이제는요, 흔들릴 그게 없어요. 왜냐면 딱 오면은 오늘 말씀 뭐였지? 이번 주 강단은 뭐였지? 이번 주 핵심에서 뭐라고 했지?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거 잠깐 생각하는데 답이 다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도요, 나는 어떤가 하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 안내서 내가 그 말씀의 인도를 받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냐? 그죠?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뭘 통해 온다고요? 모든 능력이 문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냐면요.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말씀대로의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전도할 때도요. 이렇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평상시에요. 딱 요걸 붙잡고 이렇게 해요. 혹시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요. 말씀을 붙잡아요. 그 사람에 대한 말씀,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한 말씀을 잡아요. 저는 요즘도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성경에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현장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흑암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 지금 민소가 여러 가지 이렇게 못 왔는데 몸도 불편한 것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말씀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우리가요 말씀이요 이렇게 충만하게 느려질 때도 있지만 말씀이 희미해지거나 안 믿어질 때도 있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충만해질 때는 말씀 듣기도 싫고 예배도 드리고 싫다니까요. 이 자리에 오기도 싫어요. 사람이 그렇게 돼. 내가 뭔가 약해지고 그러면요 뭔가 말씀도 잘 안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단단하게 불신앙에 빠졌어. 그래서 어저께 딱 메시지 하는데 메시지 끝나고 포럼하면서 내가 그랬어. 야, 너 요즘 기도 안 되지? 그렇대요.
너 말씀도 잘 안 들어오지. 그렇대요. 너 왜 그런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답은 간단해 그랬어요. 너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너 왜 그런지 알아? 모르겠대요. 말씀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봐. 그러면서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저는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꽁이에요, 꽁. 자기가 뭔가 그게 있어. 하나님께 거는 게 있어. 근데 지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알겠거든요. 걔 성격도 알고 이러니까 전 좀 보이는데 얘기를 안 해줘요. 지가 깨달아야 되니까. 뭐 제가 뭐 얘기해준다고 뭐 그게 마음에 확 오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럼 나를 자세히 말씀해서. 저는 그래서 나를 살피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 있죠. 기초 메시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전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항상 그 기도할 때마다요, 리프레시 돼요. 뭐냐면, 그 인터넷에 보면 F5번 누르면 인터넷이 다시 이렇게 막 하고 청이 이게 처음부터 올락 하고 되거든요? 이게 뭐 멈췄다 그러면 F5번 누르면 이렇게 처음으로 리프레시 돼요. 저는요, 항상 저를 다시 초기화시키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딱 돌아가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나 중심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사탄에게 속아서 자꾸 나의 안 되는 거 붙잡습니다. 그 고백하는데요. 그거 시인하는데요. 저는요. 거기서 영적인 것.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담겨 있어요? 말씀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평상시에 나의 삶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사모늘이 뭐냐? 그거를 날마다 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 일의 지침서가 뭐냐? 말씀. 말씀은 그래서요, 뭐요? 우리의 뭐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 미래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과 미래에 연결하고 또 이 땅과 하늘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하늘에 대한 지침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기준이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 임하는 그 설명서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용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셔야 돼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응답 받아요. 그래서 진짜 응답 받으시는 분 특징이 뭐냐? 말씀을요 평상시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요. 조지 뮬러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 말씀이에요. 5만 번 엄청나게 큰 기도 응답 받았다가 조지 뮬러의 정체성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조지 뮬러 책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라니까요. 저는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조지 뮬러는 뭔 일이 생기면요, 성경책을 들고요, 자기 골방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제 있잖아요. 문제 딱 꺼지면 돼요. 하나님, 애들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애들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 필요한데 밥을 못 먹고 하나님 이 아이들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해답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 리프레시한 하나님이 주실 미래와 내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는데 어떻게 돼요? 요걸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네. 어떻게 해요? 요거를 예배 때마다 매일 나의 삶 속에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올 때까지, 안식이 올 때까지 딱 해보시라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냐? 나와 보니까 응답이 와 있어. 나와 보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셔.
그걸 몇 번 받았다고요? 5만 번. 기록된 것만 5만 번. 더 그 이상의 응답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요, 역사 일어났다, 응답이 일어났다, 막 돈이 생겼다, 막 우유가 생겼다, 뭐가 생겼다, 누가 돈을 보내줬다. 그거 아니에요. 조지 밀러는 이미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 문제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안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많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과연 이 해결 안 되는 이 문제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 나의 안 되는 이 가문과 내 자녀 문제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 감사가 있냐? 그거 없는데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가출했을 때 저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목사 아들이 가출했다. 저를 찾으러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시는데 결국에는요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또 나갔다니까.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요. 막 하나님께 원망했다냐고. 집에 오자마자 애가 또 없어지니까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갖고 막 하나님 뭐 도대체 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요 감사하라는,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잠깐 소통이 된 거예요. 교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교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감사. 근데 그 감사할 게 없으니까 종이를 하나 꺼내놓고 하나님 1.8kg 만에 태어났는데 8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안 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적으셨다. 막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감사한 마음을 막 주시더란 거예요. 뭘 주셨다니까?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혼자서 막 찬양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렇게 앉아있는 거 애가 나갔는데 도로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근데 그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가출한 패거들하고 싸웠어. 양말을 막 빌라에서 훔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양말 훔치지 마 하고 싸우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에요 이거요. 갑자기 내가 패거리와 싸워봤다니까. 내가 니네들하고 다시 노나 보자 하고 완전히 막 갈라서 갖고요 집에 막 돌아왔다니까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만나줬어요. 저는 여러분께 진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요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자꾸 사탄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싸우시라니까요. 주 예수의 명하노니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는 모든 가면 결박되고 떠날지어다. 싸우세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영적 싸움을 하세요. 가문을 놓고. 왜냐? 내가 그거 안 믿고 있는데 마귀는요 노략질하는 거예요. 강도예요. 도둑놈이라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덕이 온 거는 빼앗고 죽이고 살인하고. 여러분은 완전 노략질하게 왔는데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 당한다니까요. 저는 한 가지, 우리 신자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언약 붙잡는 자에게 죄 사절을 앞서.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이요 앞에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시라니까요. 영적 싸움 하세요. 예배도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예배 성공하면 마귀 흑암 꺾여요. 반드시 해요. 지금 내가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시라니까요. 그때 흑암이 꺾여요. 집안에. 봤다. 그렇지. 사탄이 역사하면 우리 아이들 공격할 거 아니냐? 나를 공격할 거 아니냐? 예배 성공 못하게 할 거 아니냐? 응답 못 받게 할 거 아니냐? 마귀가 진짜로 있는 존재 아니냐?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렇게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요즘 들어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평상시에 말씀 붙잡는다니까요. 사모를 하세요. 말씀 붙잡는 시간 가져보세요. 말씀 묵상하면서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가지고 나에게 뭐라 하는지 소통을 하시라니까요. 잠깐이라도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각인된 사람은요. 거기서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요. 특별 응답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특별 비상사역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하도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환난, 시험, 문제, 낙담, 염려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 고통, 어려움, 안 되는 거, 거기서 무너지지 마시라. 왜냐? 하나님은 그때 특별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성경에는요, 홍해 앞에, 홍해를 만나고 애국군을 만난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건너고, 애국군을 다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다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될 때 더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최고 은혜 받을 때다. 우리 교회 최고로 힘을 얻을 때다. 대부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걸리면 흔들려요. 당장에 흔들려갖고 예배, 당장에 흔들려갖고 복음 놓친다니까요. 안타깝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보고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영적으로요, 깨어 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 그러면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모라 하나님께 하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문제 왔는데 뭐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가 뭐예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에게 응답을 주기 원하세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응답을 안 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응답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했던 모세가 있었던 반면에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라고 본 사람도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행한 청년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고통 어려움 안 되는 거 완전 죽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특별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언약 안에서 그럴 때는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도전이 아니라 생명건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왜 이렇게 못합니까? 돈이 하나님입니까? 건강이 하나님입니까? 그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물들이라는 건 저는요, 참 마음이 많이 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요, 죽는 자리였다니까요. 생명 걸었다니까요. 근데요, 생명권 도전을 했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안 죽였다니까요. 오히려 우리가요, 이럴 때요, 어설프게요, 하나 언약 놓쳐버리고, 그래서 저는요, 요거 막는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불신앙의 존재가 나예요, 나. 결국엔 나에 들어가, 나로 들어가잖아요. 내 안 되는 생각, 내 안 되는 수준, 내 안 되는 기준, 내 안 되는 생각. 너무요, 저는 솔직히요, 혼자서 기도할 때요, 제일 제가요, 신경 쓴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없는 나. 하나님 안 바라보는 나. 이게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는 제가 복음을 깨달은 지 20몇 년이 지났는데, 요즘 들어서요,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하나님 없고, 복음 없고, 그리스도 못 누리고, 그리스도 언약 안 붙잡는 나. 요게 문제구나.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비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요소로 기도하게 되는가. 그냥 기도도요, 그냥 기도의 모습이 있지만 어떤 것도 있어요? 찬양도 기도라니까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뭐라고요? 예.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하면 그의 궁전에 들어갔어. 찬양과 감사가 뭡니까? 기도라니까요. 기도 중에 기도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다시 가출했을 때 요구할 때요, 흑암이 무너지고 요구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엄청난 증거와 엄청난 응답을 우리 민족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쳐갖고 패망한 자기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이.
예레미야 32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아시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그 언약을 잡는 거 보세요. 저는 굉장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과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나랑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뒤집는 응답.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두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평안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평강 주시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요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죠. 제가 요즘 많이 강조하는 건데 고백입니다. 시인 하세요.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안 하시는 건데 고백, 시인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죄인이다. 내가 연약하다. 이거 많이 인정하세요. 복음이니까 그리스도니까 저는 그리스도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거 많이 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왜냐?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닫거든요. 더 연약함을 깨닫거든요. 그리스도 능력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깨닫거든요. 그래서요, 잘 안 되는 분들일수록 그냥 고백만 잘하셔도 응답받는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난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안 되는 것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 신앙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딱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진짜 믿음 고백한다 돼 있어요. 전 영적 문제 계속 시달릴 때도 이랬어요. 고백하고 시인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이 영적 문제 내가 못 이겨나갈 것 같아요.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니, 제가 아는 목사님 담배 피면서 하루에 3갑씩 담배 피니까 담배 끊기 위해서 사실은 담배 피면서 주님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항상 그 생각하면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때 시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근데요,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많이 간증드리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실한 기도 제목을 발견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골로새서 1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골로새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의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요, 어떤 현장을 갈 때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은요, 그 현장과 그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진짜 응답받는 분들은요, 말씀 속에서 내 자녀와 우리 가정에 대한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요, 말씀 속에서 잡아보세요. 이 아이에 대한 일생을 놓고요, 아이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 성경에 좀 찾아보시고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언약을 좀 찾아보시고요, 기도 제목을 삼고요, 그걸 아이에게 주시라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우리 주은이 이름 왜 주은이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 아이들의 이름에 다 의미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의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요. 애들한테요, 나이 들면 들수록 계속 설명해 줄 거예요. 주은이한테요. 원래 주은이 이름이 주은이라고 지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주은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얘가 이제, 태명이 이제 은혜였거든요, 은혜.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주은이가 뱃속에 생겼을 때, 우리가 그때가 타이밍에 애기가 아직 생겨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 박사모가 또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진짜 그냥 확 생겼어요, 애가. 근데 그때 제가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막 힘든 것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부분도 많았는데, 그때요, 희한하죠? 아이를 놓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유목사님 메시지 또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 나오고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주은이 이 아이는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아이구나. 그래서 저는 주인 주자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면 안 돼.
넌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안 돼. 너는 그런 아이야. 저는 이 아이에게 평생 동안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과 그 복음의 말씀들을 평생 줄 거예요. 얘의 이름에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영이 뱃속에 기쁨이거든요. 그러면 왜 기쁨이야? 그때 안 기뻤어요, 상황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안 기뻐요, 막 자꾸. 너무 막상 막 힘들었어.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요, 말씀 잡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까지 쫙 이어졌는데 그게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저는 계속 애들인데 주연이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목을 잡으시라니까요. 왜냐? 반드시 응답돼요.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그러니까 자녀를 놓고 하나님 계획을 잡으시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하나님 뜻에 맞으면 우리가요, 그 뜻에 맞는 거 기도하면요, 무조건 받아요. 자, 그러면 요 의미를 알았을 때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참 완벽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 이번 주에 어떻게 또 말씀이 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난 하나님이 끝까지 딱 붙잡고, 그래서 로마서 우리 영어 본문 봤지만 31절부터 39절에 보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고난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분명히 뭐예요? 모든 하나님 계속한 영적 유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요, 이것을 계속해서요 누려야 돼. 근데 문제는 안 누려지는 부분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 요거를 점검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문제가 해결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경제 문제 해결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되죠? 거기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안 되는 것에 언약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안 되는 상황을 주셨을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 나온 거예요. 그 절대 주권적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답이 나왔다. 그럼 그 인사랑 이제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에 딱 왔냐면요, 그 언약 성취의 딱 끝자락에 와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시간표를 느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집중을 여기다 해요. 말씀에다 해요. 그리고 현장에다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만 전도가 됐다, 응답이 됐다, 말씀대로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요,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현장 돌았다니까. 오늘 캠프 이제 월수 합니다. 교회 캠프를 하는데 현장 가면서 저는요, 뭐하냐, 하나님 계속 찾고 이 지역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계속 생각하고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현장 들어가는데. 그래서 전도요, 사실은 저는요, 이미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 이 축복을 딱 누려야 되는데 요 반대 거 다른 거 있잖아요. 틀린 거. 오늘 기도첩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각인. 이게요, 너무 심각하다니까요. 복음 아닌 이 죄의 각인. 이게 완전히 돼 있는 거예요. 죄의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자꾸요, 하나님 없어도 돼. 완전히 나중심인 거죠. 완전히 그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요게요, 각인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래서요, 자꾸 뭐예요?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요 부분을 빨리 깨달아야 돼. 요거를요, 사람들은요, 아, 내가 여기 각인돼 있구나. 저는 요거를요, 발견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발견한 사람이 뭐예요? 아, 그래, 내가 이 상태에 있구나. 이게 발견되는 게 은혜라니까요. 발견된 사람이 딱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새로운 각인을 약속했구나.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리스도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 깨트리신다고요. 약속하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있으면 조건을 완성하겠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 다 끝났다니까요.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소통되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을 도우신다니까요. 지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 새로운 약속을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야곱이 응답받았던 이유, 야곱이 굉장히 연약했죠. 야곱이 굉장히 인본주의자였죠. 완전히 나 중심이었죠. 그 하나님은요 수많은 야곱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형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그때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그때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가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언약을 주는데 요때 요 언약을 갖고 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이후에 삼촌에게 굉장히 어려움 당하죠. 삼촌이 속이고 품삯 속이고 딸 주면서 딸 주는 가운데 속이고. 근데 희한하죠. 그걸로 인해서 삼촌이 자기를 속였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임수 당해서 아내가 4명이 됐어요. 근데 저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고통, 어려움, 안 되는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 속임수를 이용해서 12, 정확하게 하면 뭐 자녀 13자녀지만 12아들이라고 얘기했죠. 큰 민족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요때 닦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안 됐던 건 뭐냐? 안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혹시나 저나 여러분의 모든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뭘로 바꾸신다? 축복으로 바꾸신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왜 베델로 올라갑니까? 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있었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와의 언약을 잊지 말고 넌 하나님과 겨루 이겼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 근데 뭘 놓치고 있어요? 베델을 놓치고 있어요. 그 베델의 축복을 전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뭐라고요? 이 베델의 축복 회복하라고. 그러니까 요거를요 회복할 수 있는 사건과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지금 안 되는 것들 있죠. 잘 보시라니까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성경의 인물들이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하고 인본주의 다 쓰고 맨날 짠머리 굴리고 맨날 내가 짱돌 굴려갖고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불신자랑 똑같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못 받도록. 근데 야곱이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요. 사건 문제를 통해서라도 이 온 가족이 언약 속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언약을 전달받은 게 요셉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라헬의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설교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건데 그러면 라헬이 죽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이 가문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또 다른 사건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요, 아주 어릴 때 사실은요, 언약이 담긴 거예요, 언약이. 창세기 37장에 있는 뭐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서의 언약. 너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걸 받았어요. 근데 형님들이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렸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근데 요셉에게 달랐던 부분은 뭐냐면, 야곱은요, 언약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간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긴 붙잡았는데 언약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믿고 막 그 언약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좀 약간 놓치고 약간 희미하게 좀 인도받았던 거예요. 노년이 되면서 점점 뚜렷해진 거지,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요셉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요, 언약을요, 확실하게 잡았어요. 물론 확실하게 잡은 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이었죠. 딱 큰 문제 왔는데 그 문제 속에서 뭐가 잡아요? 언약을 개인화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안 되는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를 노예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뭘 갖고 있었어요? 언약을 갖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언약을 갖고 있는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언약이 있냐 없냐를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언약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를 걱정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걸 걱정하고 걱정해야 될 걸 걱정 안 해요. 정말로 그래요. 저는요, 어느 날 이거 딱 깨달으면서, 아, 그래. 요셉이요, 엄청나게 잘났던 게 아니고, 요셉은요, 그 언약이 자기께 된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그게 최고로 누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거 누리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여기 보낸 이유를 네가 아는구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이 모든 것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이 숨어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을 힘입었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에게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대로 요셉을 생각하면 야곱을 생각하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언약을 붙잡습니다라고 고백만 해보세요. 그래도요,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도우시는데 바로 나를 도우고 계세요. 도우고 계신 하나님.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이나 육정의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뭐 하시면 돼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인도받는 방법은 오늘 서론해 줬던 요 하나님 계획과 통하는 기도 하시면 돼요. 자꾸 복음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정확하게 그 성령 인도 받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안 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이 우리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확하게 도우시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이여 영화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니면 우리 가정이 이런데,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데, 아니면 경제가 이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요 시간표에서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고, 기도하기 원하시고, 도전하기 원하시는 게 뭔지.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뭔가 주실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질문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보시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성도는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 이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조금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 미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 알게 하는 비밀이 뭐라고요? 3오늘이에요. 말씀을 왜 붙잡으셔야 되냐? 기도 왜 하셔야 되냐? 전도 왜 하셔야 되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영혼에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데, 내가 그 일에 대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성도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를 도우셔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매일 느껴진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응답 속에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가장 잘 알고 응답하시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감사만 하면 돼요. 아까 찬양만 하면 돼요. 우리 연약한 거 고백하고 시인하면 돼요. 조금만 우리가 자세만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오늘 사실 이 메시지는요, 진짜 내가 실천하고 있다면 최고 메시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메시지를 놓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실은 가장 의미 없어요. 우리 복음 메시지는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큰 특징은요, 이 복음 메시지는요, 나와 우리 현장과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동시에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의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요, 내 수준으로 들어가 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현장이라는 부분이 열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이요, 5배, 10배, 20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현장과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왜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요만큼이지만 어떤 사람은 요만큼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만큼 누렸던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전해주는데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되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내가 그거 보고 되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요, 제가 솔직히 사역하고 돕는 사람들 중에 제가 그 사람 문제는 안 겪었는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딱 보니까 뭐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은데 복음의 능력이 너무 크구나라는 걸 느낄 만큼의 그런 감동이 있다니까요. 야, 진짜 복음은 모든 것 맞구나.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돼도요, 작은 것부터요, 꾸준하게 해보세요. 이심전심 지속으로. 분명히 하나님과 통한다. 그러면요, 그런 시간을 갖고 내가 그런 중심을 갖고 그리고 이 성도를 도우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를 도우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간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을 뒤바꿔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과 부족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